골로새 강의 105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일 설교 서두에서 요한복음 16장에 기록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드렸죠. 여기서 죄, 의,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겠다고 하신 것은 왜 그렇다고 말씀드렸냐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이 잘못 알고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책망하시며, 무엇이 참으로 죄이며 무엇이 의를 얻는 길이며 무엇이 심판의 기준인지를 바르게 가르치고 인도하시겠다고 하셨다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죄, 의, 심판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모든 단어를 넣어보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 경건, 거짓말, 축복과 저주, 이런 것들을 다 넣어보시면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가리켜 어떤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지식에까지도 새롭게 하심을 입어가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성령이 임하기 전 제자들의 이런 상태와 같이 성령이 임하기 전 모든 인간의 상태가 하나님이 무엇을 근거로 죄로 보시는지, 의롭다 하시는지, 무엇을 근거로 심판하시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도 예외일 수가 없는 것이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하셨는데, 이 비유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은 어떤 자였나요? 바리새인이 성전에 나와서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토색도 안 했고 불의도 저지른 적이 없고 간음을 행한 적도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까지 드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랑했단 말입니다. 여기에 빠진 덕목들이 더 많아요.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절기도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철저하게 지켰던 자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 보자면 이 바리새인은 교회 안에서 어떤 판단과 평가를 받았겠습니까? 당연히 아주 좋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들었을 것이 당연하겠죠.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를 하실 때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런 평가를 받았던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로 자타가 공인했겠죠. 그런데 이 비유에서 바리새인이 어떻게 되죠? 결과적으로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이 행한 이런 나열했던 행위를 조금도 인정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오히려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어떠한 자격과 조건이 없는 자신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의지하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다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세리를 의인으로 보시고 그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리새인에게 없었던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세리에게는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의인으로 우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한마디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여 두신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대로 완성하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을 믿는 것이라면 성도의 믿음이 견고하여져 간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으로 견고하여져 감이라는 제목을 달았거든요. 그러면 믿음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라면 성도의 믿음이 점점 가면 갈수록 견고해져 가고 있다는 그 의미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더욱 신뢰하여 간다는 의미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중심이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언약하여 두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행하실 일을 더욱 믿고 신뢰하여져 가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이 자라고 견고하여져 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전 구원하여 주시기로 약속하신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에게 반드시 이러한 믿음을 주시고 또한 그 믿음으로 더욱 견고하게 하시는 일을 성령을 통해서 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형으로 오늘 로마서 4장에서 누구를 들어 설명하냐면 아브라함을 들어 설명하는 겁니다. 왜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4장에 보면 16절을 보세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누구예요? 조상이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성도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모형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이며 믿음이 조금씩 견고해져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18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뭐 했다고요?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이게 언약, 약속 아닙니까? 약속대로, 언약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더욱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면서 구약의 어디를 생각하며 쓰고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구약의 학자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래서 성경에 능통한 학자로서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와 스승의 역할을 했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정도가 되었다면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정도는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신명기 마지막 절까지 달달달달달 외우고 있었던 자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이 이야기는 어디를 염두에 두고 쓰고 있는 거냐면 창세기 17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전에도 이미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언약하신 대로 또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와셔서 일방적으로 언약하시는 내용이 있단 말이죠. 자, 어떤 내용이었냐면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대로 18절이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하나님이 이 언약을 하셨죠.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이전에 동일한 약속을 하셨는데 창세기 17장에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똑같은 약속을 재차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 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죠. 왜 일방적인 언약, 약속이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하여 이 언약을 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언약을 하셨어요. 이런 일방적인 언약은 성도의 구원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즉, 성도의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 측에서의 어떤 요구나 노력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에 의해서 거저 주어지는 것이 성도의 구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이 이러한 언약을 받을 때 형편이 어떠했습니까?
왜 인간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과 약속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어떠한 형편에까지 내어버려 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18절이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라고 되어 있죠. 자,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형편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고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가 89세의 노령의 나이였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사라는 여자로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증거인 생리가 끊어진 지 이미 오래된 상태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은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형편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것을 몰랐습니까?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9절 제가 읽어드린 대로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성도가 아브라함과 같이 누가복음 18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세리와 같이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불가능한 자임을 알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간의 이 불가능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율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의 명령대로 살라고 하신 것은 그 율법대로 행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의롭다함도 얻고 복도 얻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스스로 그럴 힘과 능력이 없음을 깨달아 알라고 율법을 주신 거란 말이죠. 인간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것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불가능한 자인지를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성도는 이렇게 자신의 불가능함을 알고 어떤 자가 되겠어요?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세리와 같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의만을 의지한 채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다만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자신과 아내 사라의 죽은 몸과 같은 그래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형편임을 알고도 근데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18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얘기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인데 무엇인가를 바라고 믿었대요. 그게 뭡니까? 18절 그 후반이죠.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바랄 수 없고 기대할 수도 없고 불가능한 자신임을 알고도 아브라함이 이때에 믿었던 것이 하나밖에 없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즉 자신의 몸 상태와 아내인 사라의 생리까지 끊어진 상태에서 바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기에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셨잖아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렇게 많아지리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걸고 언약해 놓으신 것을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믿고 바라고 소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9절 2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자, 19절 다시 한번 쭉 읽어볼게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 그랬어요? 몰랐다 그랬어요?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요. 믿음이 뭔지를 그 뒤에 설명해 줍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약해지는 게 뭐고 믿음이 견고해지는 건 뭐예요? 여러분 왜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자꾸 흔들리고 시험에 들고 그런 줄 아십니까? 믿음이 약하니까요. 다른 사람 탓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의 믿음의 연약함을 알아야죠. 근데 믿음이 견고한 건 뭐고 믿음이 연약한 건 뭡니까? 그 뒤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함께 읽습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없는 상태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요. 20절 말씀을 잘 보세요. 믿음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믿음이 없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설명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어떻게 됐대요?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이 견고해진 상태가 뭡니까? 함께 읽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게 믿음이 견고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약속이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로마서 4장에서 우리에게 쭉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으로 22절 그것이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는데요. 20절 다시 읽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무엇으로?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라고 되어 있어. 다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라고 하잖아요. 믿음이 견고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오늘 로마 4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믿음이란 말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모형으로 이미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결국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과 연결되는지 한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자, 23절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 로마 교회 성도들과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성도들의 믿음이 바로 요거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성도들에게 주실 믿음, 바로 요거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 일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범죄한 그 사실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 아무 죄가 없는 의로운 자임을 나타내시고 저와 여러분을 또한 의롭다 하시기 위한 목표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던 사실을 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의문이 드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창세기 17장과 18장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다시 살펴보진 않을게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언약을 들었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사실은 어떠했는지 반응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이런 언약을 들었을 때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어떤 때였다고요? 아브라함은 99세, 사라는 89세의 나이로 생리까지 끊어진 상태에서 이 말을 들었단 말이죠. 이런 언약을 듣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진짜 믿었나요?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그 언약하신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정말 아브라함이 그랬나요? 창세기 17장의 기록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언약을 듣고 차마 고개를 들고 하나님 앞에서 웃지는 못하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17장 17절인데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라고 이렇게 웃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에서는 사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이 말씀, 내년 이맘때가 되면 반드시 내가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을 듣고 사라는 어땠어요? 아브라함처럼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요, 속으로 웃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비웃고 사라도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의 탁월한 학자인 사도 바울이 창세기 17장과 18장의 이 말씀을 모르거나 오해해서 이렇게 말한 것일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성경을 잘 알고도 왜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또한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했다고 하는 말을 왜 여기에 덧붙여놨을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시간이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이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아브라함과 사라를 택하시고 이런 자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계획하여 두셨다면 그 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견고한 자로 만들어 놓으시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불신과 의심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결국 어떤 사람이 됩니까? 창세기 22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100세의 언약으로 주신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인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아들인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던 것입니까? 17절 보세요. 4장 17절. 4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어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임을 아브라함이 드디어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전 인생을 통해서 자신을 이런 자로 아브라함에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여러분 100세에 아들을 낳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손주들이 그렇게 이쁘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식들보다 더 이쁘대요. 그래서 제가 그럴 리가 있냐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손주를 봐보면 안 돼요. 정말 그렇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다니까요. 그럼 100세에 얻은 아들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였겠습니까? 생명보다도 귀한 존재 아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인생을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거예요? 자기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인 사라는 생리까지 끊어진 그런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내가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칼로 쳐 죽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이 아들인 이 이삭을 통해서 언약하여 두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전 인생을 통해서 계속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서 결국 창세기 22장에서야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을 알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니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이미 아브라함을 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만들어내실 그 아브라함을 이미 알고 계셨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아브라함의 실력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런저런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시점에서는 이미 택하신 아브라함은 이렇게 로마서 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이런 자가 될 것을 이미 아시고 여기에 기록해 놓게 하셨단 말이죠. 자신이 이뤄놓으신 그 믿음의 아브라함을 보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한 이삭과 모세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세요. 이것은 제가 억지가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그렇구나라고 하는 말씀으로 수긍이 될 텐데, 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쭉 진행되는 그런 어떤 구약의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들 가운데 이삭과 그리고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1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리브가와 그의 남편인 이삭에게 언약을 하시죠. 어떤 언약이었습니까? 리브가에게 두 쌍둥이가 잉태되었는데 하나님이 리브가와 이삭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고 하는 언약을 하셨어요. 큰 자는 장자인 에서였고 작은 자는 차자인 야곱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언약을 들었을 때에 이삭이 이제 나이가 들어 죽을 때가 되어 축복할 때가 되자 이삭이 누구에게 축복하려고 했습니까? 정말 오늘 말씀처럼 이삭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고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면서, 아니죠, 그 믿음으로 이삭이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나요? 그렇지 못했잖아요. 이삭은 누구에게 축복하고 싶었어요? 자기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하고 싶었단 말입니다. 왜요? 고대 시대에 에서와 같은 남자는요, 사냥도 잘하고 털도 있고 막 해가지고 남편감으로 최고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삭의 형편으로서는 내가 그 옛날 이 아이들이 잉태했을 때, 내 아내가 잉태했을 때 잘못 들었을 수도 있었겠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제 추측입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결국 이삭의 뜻대로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이삭이 결국 누구를 축복해요? 야곱을 축복하더란 말이에요. 야곱이 그때 누구의 옷을 입고 들어갔죠? 에서의 옷을 입고 들어갔습니다. 성경에 왜 그렇게 옷 이야기가 창세기 3장부터 많이 등장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원인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에게 축복한 것은 야곱이 입고 있었던 에서의 옷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요, 이삭이 그 야곱이 입고 있었던 장자의 옷, 에서의 옷에 향취를 맡고 야곱에게 축복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냄새를 맡으시고 냄새 좋아, 하나님 나라 들어갈 만해 라고 보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은 한 일이라고는 야곱과 같이 약삭 빠르게 남을 속이는 일밖에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형인 에서의 옷을 입었더니 아버지 이삭으로 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창세전 이 언약하신 대로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복을 내리게 하시죠. 여러분, 이것을 이삭이 이 사건 이후에 이 하나님의 언약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요, 이삭이 자기가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축복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두려워 떨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이 생각이 난 거죠. 아,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장자인 에서에게 복을 내리려고 해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는구나. 그걸 이삭이 안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도 마찬가지로 이런 자로 만들어 가실 것을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언약해 두셨기 때문에 이삭을 히브리서 11장에 어떤 자로 말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죠. 여러분, 이삭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그 뒷부분 한번 다시 볼게요. 모세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1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언제 모세가 이랬대요? 언제 모세가 스스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함을 거절했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나요? 출애굽기 3장을 보세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80세가 된 노인인 모세에게 나타나시죠. 떨기나무 가운데. 이렇게 80세의 노인이 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하신 대로 노예로 전락하여서 공궁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가 되어 모세인 너를 통하여서 구원해 내시겠다는 계획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믿을 만한 기적을 보여주셨죠.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었고요.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그 지팡이로 변화되는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죠. 모세의 손을 품에 넣으라고 하시니까 넣었다가 빼니까 나병이 걸려서 나왔고 그 손을 다시 가슴에 넣었다가 빼니까 이전의 살처럼 회복되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고 하는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들었고 놀라운 기적 가지고 본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멘! 가겠습니다! 라고 했나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가 쭉 이어지는데요, 하나님은 가라고 하고 모세는 안 가겠다고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은 가야 된다고 하고 모세는 안 가겠다고 버팁니다. 별의별 핑계를 다 대죠.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은 말주변이 없습니다.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내 나이가 지금 80인데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더 나은 사람, 더 괜찮은 사람을 보내세요. 나는 아닙니다. 라고 거절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포기하시고 물러나십니까? 포기하고 물러나시지 않고요, 하나님은 결국 모세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애굽으로 보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던 그 모든 일, 모세에게 언약해 주셨던 그 모든 일을 모세를 통해서 다 이루어 내시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모세 이외에는 그럴 만한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세리요한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인간이 필요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럴 만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없이도 자신의 언약하신 일을 충분히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모세보다 더 젊고 괜찮은 사람이 그 당시에 한 사람도 없었겠습니까?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이 많은 모세를 부르시고 안 가겠다, 못 하겠다고 거절하던 그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일을 다 이루어내신 것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란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지명하셨고 택하여 두셨고 그 언약하신 일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창세전 계획하셨는데 그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겠다고 하는 열심과 하나님의 의지 때문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결국엔 애굽으로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더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37장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37장에 보면요, 히스기야 왕 때에 당시 강대국인 아수르 산헤립 왕과 그의 군사들로부터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당하여 멸망당할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구원의 원인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자, 이사야서 37장을 보세요. 구약성경 이사야서 37장입니다. 31절, 32절. 다 보셨죠? 자, 37장 31절, 32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주를 공언하세요. 이 일을 누가 이루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어 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결국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36절 보세요. 35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하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일을 행하시는 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생명을 걸고 언약해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언약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6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 대군이 쫙 포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한 천사를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대군을 한순간에 다 시체 더미로 만들어 놓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언약을 지키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9장도 볼까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임을 이 모형을 통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함께 읽습니다.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내실 것인지를 이사야서 9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9장입니다. 6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걸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 구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행하신 일을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언약해 주셨단 말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줄을 그어놓으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모든 일을 이루어 내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열심히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이 언약해 두신 모든 일을 다 성취해 내신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인간의 고집이 하나님의 의지를 꺾어 놓을 수가 없어요. 모세가 아무리 안 간다고 버텨도요,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거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구원받기 싫어서 발버둥 쳐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양의 비유를 하시잖아요. 목자가 잃은 양을 언제까지 찾아요? 찾아낼 때까지 찾아내겠다고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열심을 인간이 어떻게 꺾습니까? 창세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언약해 주신 그 언약대로 열심을 다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시겠다고 하는 그 의지를 인간이 어떻게 꺾어 놓을 수가 있어요? 꺾어 놓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완강히 거부하고 저항한다 해도요,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고집불통인 모세와 같은 인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세와 같이 고집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호세아서에 보면요, 뭐라고 비유하는 줄 아세요? 완강한 암소와 같이 고집이 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모스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금강석과 같이 그 마음이 완고하다고 얘기합니다. 금강석은 다이아몬드, 돌들 중에서 가장 딱딱하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인 저와 여러분의 상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고집이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 강정상 장로님 고집 어떤 것 같아요? 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옛날부터 뭐 최씨 고집이 유명하다고 말을 들었길래 최씨 고집이 막 이렇게 설교 중에 얘기했더니 설교 끝나고 나서 어떤 권사님 남편분이 한 분 저한테 오시더니 강씨 고집은 최씨보다 더하다고. 자기 아내가 강씨거든요. 인간의 고집은요 대단하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고집을 꺾어 놓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고집이 더 세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자,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1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부활하시고 찾아가셨어요. 사도 베드로가 어떤 인간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배신하고 도망간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그런 인간을 찾아오세요. 다른 사람 찾아봐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셔서 이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하신다는 말씀이 뭔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1장입니다. 다 비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18절부터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제 늙어서는 어때요? 뭐가 빠져요? 힘이 빠져요. 우리의 모든 힘을 다 빼놓으십니다. 늙어서는 어떻게 하시겠대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성령이란 뜻입니다. 남이 내게 띠띠우고 어디로 데려가신대요? 너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시리라. 그러면서 그 뒤에 이렇게 돼 있죠. 함께 했습니다. 19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켜 말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를 이제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가고 싶은, 맞이하고 싶은 죽음이 있었죠. 누가 이런 죽음을 원합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런 죽음을 원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원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쫄딱 망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원했습니까? 인간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해요.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대요? 네가 원하지 않는 곳,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곳으로 내가 너를 데려가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 자리에서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으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자리는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고집을 꺾어 놓으시고 생명의 길, 원하지 않았던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 앞부분에 나와 있지만 어떤 목사님이 믿음으로라고 하기보다는 믿음이라고 번역해야 더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믿음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부터 노아 그리고 모세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주체가 되어서 그들을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시더란 말입니다. 그 믿음의 주체가 누굽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주인은 예수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서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베드로와 같이 힘을 빼놓으셔야 돼요. 우리의 고집을 꺾어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장을 보고 마칠게요. 고린도후서 1장을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8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며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여러분, 누가 이런 일을 원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던 위대한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하는 일정을 좀 수월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이건철 목사라는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좀 만사형통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좀 사람들을 좀 데려다 놓으시면 안 됩니까? 오늘 말씀을 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잘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 이르게 하셨다고요? 살 소망이 끊어지는 환난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살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런 일들을 허용하시고 일어나시게 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9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는 우리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누구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살 소망까지 끊어놓으시는 그 환경에 몰아놓으신 이유가 뭐예요? 너 죽어봐라, 한번 맛 좀 봐라, 이게 아니라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를 의지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자기를 보고 자기를 판단한단 말입니다. 자기의 믿음이 있고 없고를 자기의 행위로 판단해요. 그런 게 없으면 자기를 바라면서 또 실망하고 낙심하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나의 불가능함을 계속 폭로하시는 줄 아십니까? 오늘 이 말씀 때문이에요. 우리 어디로 인도하세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도록 우리를 그 환경에 몰아넣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부활케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그 하나님의 언약만을 의지하는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고 사십니까?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계속해서 제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어 가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합니까? 여러분의 남편을 의지하고 자식을 의지하고 살지 않아요? 아직 젊다는 이유로 여러분의 젊음과 건강을 의지하며 앞으로 수십 년은 끄떡 없이 살 것이라고 하는 헛된 망상과 착각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벌어놓은 돈을 의지하며 살고 있진 않아요? 여전히 영원한 하나님 나라보다 금세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의해 불태워져 사라져 버릴 거라고 말씀하셨던 베드로 후서 3장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살만한 세상으로 바라보고 살지 않습니까? 십자가 이외에는 아무것도 붙들 것이 없다는 처절한 죄에 대한 몸부림을 쳐본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된단 말입니다. 아직도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어떤 거예요? 아직 살만한 겁니다. 아직 의지하는 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신 저와 여러분을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동원하셔서 때로는 우리의 살 소망까지 끊어놓으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죽이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믿고 소망이 없는 자임을 알고 진짜 생명의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 한 분만을 붙들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리 우리가 원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그 생명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믿음으로 더욱 견고해져 가는 겁니다. 예수만 더욱 의지하여 가는 것. 세상의 소망은 점점 사라지고 나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창세자 언약을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심으로 우리가 거저 구원에 이르렀다는 그 진리를 믿고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믿음으로 견고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모든 사건과 환경을 동원하셔서 이런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